오늘 아주 추수감사절이 국악의 날입니다. 우리 이기복 장로님의 태평소와 또 저 멋진 청년의 뭐죠 저거? 향필이? 향필이. 아주 국악 신동은 아니죠. 신동. 어린아이는 아니고 국악 청년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향피리와 또 태평소 소리만이 아니라 하늘의 악기, 하늘의 신령한 음악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인데 참 이렇게 우울한 추수감사절도 참 드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누굴 잘못했다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위로하겠어요? 교회가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교회가 이 땅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는 소리치면 안 돼요. 내가 막 먼저 소리친 다음에 그리고 갑자기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도 나오는 것이지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 말씀의 성도에 마땅한 것은 감사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추함이나 비루함이나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이나 음란함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 살아왔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으면서 나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 저는 우리가 책임 있으니까 할 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 너는 특별한 차이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 마음 가운데도 니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아니냐?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너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버타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았으면서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소리 높여서 외치면은 나는 의인이냐 하는 것처럼 그럴 일이 뭐가 있냐?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세상에게 맡기고 너희는 이 땅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망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흥행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읽어보십시오.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그 땅에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면 이 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악이 많아서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의 거룩한 백성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구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서는 귀한 우리 호산나 성전과 호산나 교인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위로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몇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동참하였지만 이런저런 경로로 다 동참하였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6일 동안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감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둠이 언제 찾아오느냐? 감사가 없을 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느 곳으로 찾아가느냐? 마귀가 어느 곳으로 찾아가느냐? 감사함이 없는 곳으로 찾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감사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thank라고 하는 영어,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 thank you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thank는 think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못 두면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것 하나를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욕심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만이 싹트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자리에 마귀가 찾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곳에 항상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늘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 마음에 만족함이 오고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아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만족함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형제들은 많고 그래서 늘 식사할 때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누가 빨리 먹나, 누가 많이 먹나. 자기가 그쪽 방면으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손이 빠르고 입이 빨라가지고 위가 튼튼해서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누르고 누나들을 누르고 많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디를 가도 먹는데 손이 빠르고 위가 튼튼해서 많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튼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허기가 지고 먹어도 이상하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왜 그런가? 내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왜 그런가? 항상 그것이 궁금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 30대 40대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대변 검사 하잖아요. 그죠? 대변 검사 퍼가지고 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변 검사했는데 자기가 회충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회충이 한 주먹이 나왔다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한 주먹이 나와서 그때 자기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회충이 그거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늘 허기지고 나는 늘 몸이 시원치 않았구나. 정신이 아득아득했던 것이구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회충이 있는 것이 있었구나. 그거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충 얘기 나온 김에 요충도 항상 원래 회충, 요충, 12장충은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요충 얘기도 어떤 분이 요충에 걸리신 거예요. 감염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 이거 가렵잖아요. 그죠? 가려운데 요충은 어려운 게 있어요. 요충에 걸리면 참 곤란한 것이 뭐가 있냐? 요충은 이 요도에 기생충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어요.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예? 장로님이 어디, 권사님이 어디 사람들 앞에서 가렵다고 막 긁겠어요. 긁을 수 없는 곳이 가려운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이분이 참다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갔더니 요충에 감염이 됐습니다. 요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때 아는 것입니다. 요충이 감염됐는데 긁으면 뭐하나. 아무리 긁은들 시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긁고 또 긁어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가려운 것입니다.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복을 주시고 주셔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깃들여 있으면 기생충과도 같은 것이 회충과도 같은 것이 12주충 같은 것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허기지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야지만 우리가 만족해야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저는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삶이 간지럽습니다. 근지럽습니다. 내 안에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몸이 근지럽습니다. 좋은 자리 주시지만 더 좋은 자리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인생에 가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시원하게 긁어서 해결해 주세요. 돈을 주시지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요충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마음, 만족해야 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날뛰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의 키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의 키가 어디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 행복이 깃들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고 귀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한 일을 경험하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입을 꽉 다물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발음이 똑같이 야다인데 알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는데 발음은 똑같지만 철자가 달라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1차적인 뜻이 뭐냐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confess, 고백하는 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고백할 때 고맙습니다 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걸 품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덕을 봤어요. 내가 가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니까 좀 하기 그렇고 이틀 지나니까 좀 가기 어려워지고 사흘 지나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만났어요. 우연히 딱 마주쳤습니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에 생각이 나는데 가서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아유 그때 제가 참 은혜 많이 받고 덕분에 어려움을 많이 면했는데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 봤잖아요. 우리 딸이 수능 시험 보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가운데 상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상집 소천하신 분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그때 찾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내 마음도 알기 힘든데 당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도 누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와서 딸 같은 아이들이 아들 같은 친구들이 와서 김치 하나라도 주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인데 내가 얼굴 한번 안 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밥만 먹으면 그 사람은 내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얼굴 한 번 안 보면은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더라도 누가 서빙하는 사람이 오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딸같이 여기고 아들처럼 여기고 친구처럼 여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분이 당당하게 그냥 마음에 기쁘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굴도 안 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훈련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 정말 감사가 감사답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좋고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이번에 오늘 장로님 때문에 아주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 그 장로님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권사님 아니었으면 나 이번에 정말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갔을지도 몰라. 권사님 덕분에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권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장로님 손길 한 번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자꾸 이야기하고, 그때 어려웠는데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업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소리가 입을 타고 타가지고 본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감사합니다 말했을 때도 네, 그래요.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면 씩 웃으면서 사람 괜찮네. 사람이 됐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 시편 기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많은 사람 앞에 찬송하고 관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네 얘. 내 아들 괜찮네. 내 딸 정말 이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감사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훈련을 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아내 사랑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사랑을 아는 자이면 너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라. 너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으면 너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음란한 말, 탐욕이 가득한 말, 누추한 말, 비루한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로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그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순서가 많아서 설교도 좀 굉장히 줄여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지난주 한 2주간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눈 뒤집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말 하죠. 눈이 뒤집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눈이 뒤집혀진 적이 있으십니까? 남의 눈 뒤집어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남의 눈을 뒤집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도 평생에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제 4살 난 딸이 눈에 좀 병이 있어서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래끼가 났는데 속에 났다고 뒤에 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다래끼 나본 적이 없어요. 훌륭한 눈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을 뒤집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눈 뒤집는다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눈을 뒤집는다는 행동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을 뒤집는 게 뭐야 이렇게 팔짱 끼고 울지마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의사 선생님이 딸아이 눈을 딱 잡더니 정말 눈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방비 없이 그거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도 순식간에 자기 눈이 뒤집어지니까 막 갑자기 죽어라고 막 나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이도 놀랐겠지만 저도 아이 못지않게 놀란 거예요.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하나님, 이 어떤 딸인데,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인데 하나님 다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눈 뒤집어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고름 뺀다고. 하나님, 이 딸 평생에 다시금 이런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놀랐는데, 제가 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서부터 어저께까지. 여러분, 피눈물 흘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피눈물 흘려보셨어요? 피눈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눈물 흘린다는 말을 제가 들어는 봤지만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 아들이 7개월 됐죠. 7개월 된 아이가, 이 아기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 나와야 되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잠이 깊이 들어서 애가 잠이 잘 안 깨나 보다 그러고 나왔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기가 아직도 눈을 안 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2시가 넘었는데 눈을 안 뜨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진작 얘기하지, 또 걔네 애꿎은 사모한테 한참 또 불평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불이 났게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 눈 뜹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에 피눈물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피눈물이 안 났고, 정말 집에 가서 보니까 7개월 된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화수목금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피눈물 흘리는데,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제 아내가 또 할머니가 아무리 손자 손녀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가슴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자꾸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절대 그거 기억 못해요. 여러분도 기억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렸을 때 4살 때 일을 기억하고 7개월 때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저도 이번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기억 못하지만 분명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다. 내가 기억 못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것이다. 여러분, 철이 들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아버지 기억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 제사가 되게 하셔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빈무덤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성전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성전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땅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뒤렸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딸아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거룩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